미국 메인주의 고렘이라는 마을 북쪽에는 포트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1827년 11월 26일 이곳 포트힐에서 로버트와 유니스 하몬 사이에 엘렌과 엘리자베스라는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 하몬 가족은 인근의 항구 도시 포클랜드로 이사하였습니다. 하몬 씨는 거기서 모자 만드는 일을 계속하였고 엘렌은 브리켓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9살 된 엘렌의 삶은 어느 시기심 많은 친구에 의해 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야, 엘렌, 너 보기 싫어. 내 맛 좀 봐. 엘렌. 엘렌이 집으로 옮겨졌을 때 그녀의 부모는 엘렌의 코가 부러졌고 얼굴의 다른 부분들도 심하게 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3주 동안 그녀는 혼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840년 3월 윌리엄 밀러는 포클랜드시 캐스코가에 있는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전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몬 가족은 이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9일 엘렌은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밀러는 예언에 대한 확신 있는 설교로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엘렌과 그녀의 가족이 밀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을 안 교회는 그들을 제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 1843년 9월 회의록에 보면 하몬 가족이 그들의 출교 처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고 교회 직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렌은 1844년이 그녀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뻤던 해 중에 하나라고 자주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몬 가족 역시 그의 10월 22일에 대실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렌에게 앞으로 70년 동안 2000번 이상 주실 꿈과 계시와 환상의 첫 번째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엘렌과 헤인즈 부인을 포함한 5 여인은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엘렌을 감쌌고 그녀에게 영광스러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점점 하늘로 올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다른 재림 신도들을 찾았으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를 보라는 얘기를 듣고 보았을 때 엘렌은 길고도 좁은 길 위에 재림 신도들이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신도들 뒤에서 길을 밝혀 비춰주는 빛은 밀러 운동의 밤중 소리 기별을 대표한다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들이 무리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안전하였습니다. 계시가 계속되면서 엘렌은 예수님의 재림과 의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도 보았습니다. 공중에 들린 좁은 길 위로 많은 재림 신도들이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계시를 받을 동안 그녀는 주위의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고 선지자 다니엘처럼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시는 매우 짧았으나 4시간까지 가는 계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모임에서 때론 수백 명의 회중 앞에서 계시가 주어졌는데 처음 30년 동안은 계시를 받는 동안에 생리적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기도나 대화나 집필 중 그녀에게 계시가 주어졌는데 특별한 생리적 현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40년 동안 그녀가 받은 계시는 밤중의 예언적 환상으로 주어졌습니다.
1845년 초 엘렌은 메인주 동부를 순회하며 재림 신도들을 만났습니다. 2월 중 엑세토라는 곳을 방문하였을 때 그녀는 하늘 성소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계시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지성소로 들어가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따라 들어가서 권세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1846년 초 엘렌은 조셉 베이츠를 만났습니다. 1846년 8월 베이츠는 안식일 준수의 정서적 근거를 다룬 48페이지의 소책자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을 출판하였습니다. 몇 주 후 화이트 부부는 베이츠의 책자를 성경과 비교하며 연구하였는데 곧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였고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선구자들은 점점 더 교리에 대한 일치를 보면서 그들의 결론을 출판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에서 열린 종회에서 엘렌은 그들로 하여금 큰 사업에 착수하게 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에게 그들의 기별을 인쇄하여 배포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작은 시작이 빛이 되어 전 세계를 감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판 사업은 빈궁한 젊은 신도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849년 이 작은 잡지 현대 진리가 커네티컷주에서 창간되었습니다. 1848년 가을까지 엘렌 화이트는 많은 계시를 받았으나 건강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848년 가을 화이트 부인은 담배뿐만 아니라 커피와 차도 건강에 해롭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고기를 무척 좋아하고 빵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이 받은 권면을 따라 식생활을 개선하였을 때 전에 있었던 허약함과 어지러움은 사라졌고 건강은 속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엘렌 화이트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시를 받을 때 주위의 환경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예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처럼 그녀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천사가 보여주는 만큼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미래의 사건들 또는 과거의 것들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시의 내용을 자주 잊었으나 원고지 앞에서는 기억하곤 하였습니다. 다른 때는 계시를 완전히 잊었다가 그 기별의 대상을 만나는 순간 몇 년 전의 계시라도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시를 받을 때나 전할 때나 기록할 때나 똑같이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는 계시 중 어떤 사람들을 본 후 여러 해가 지나서 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즉시 알아볼 수 있었고 밤중에 쓴 편지가 대륙을 건너 꼭 필요했던 시간에 도착하여 교회에 닥칠 피해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글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녀의 글이 최근에 주어졌기 때문에 더욱 권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첨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녀 자신의 말이 가장 명쾌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더라면 이 글들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언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증언들은 새로운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명백히 새기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이 성경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작은 빛을 주셔서 백성들을 큰 빛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1846년 8월 말 그녀는 18세의 나이에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하였고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행할 때를 제외하고 매일 아침 그녀는 저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에는 바느질이나 옷가지를 수선하는 일을 하였고
이따금씩 장을 보러 나가거나 아픈 이웃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돌봐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수가 꾼 채소나 과일 또는 옷이나 돈까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1881년 제임스가 60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엘렌은 뼈저리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의지할 것과 그 안에 있는 복된 소망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더 귀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에번데일 대학은 그 후 있은 재림교회의 교육 사업의 본보기가 된 학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대학의 학장과 교사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의 지침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생애에 대한 저서 시대의 소망을 끝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녀는 손주들과 집 없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호주를 떠났을 때 그녀는 72세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며 그녀는 앞으로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하기 이틀 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녀가 앞으로 살 곳을 예비해 두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바로 이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위생병원이 위치한 산 기슭에 있는 이 집에는 이미 가구가 비치된 방 7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엘림스 헤이븐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그녀의 마지막 15년을 살았습니다. 엘림스 헤이븐은 이때로부터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을 접대하던 거실입니다. 온 가족은 조석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거의 마쳐지려는 때에 그녀는 큰 믿음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모시고 있었고 계시에서 본 하늘나라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당시 집안을 거닐면서 자신이 1844년 12월에 본 계시를 토대로 작사된 윌리엄 하이드의 찬미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1915년 2월 15일 안식일 아침 서재에 들어가던 중 그녀는 넘어져서 좌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장례식은 7월 24일 안식일에 배틀크릭의 다임 태버너클 교회에서 집례되었습니다. 약 3,500명이 교회 안에 운집하였고 1,000여 명은 바깥들에 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이 묻혀있는 배틀크릭의 오크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화이트 가족은 함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결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그녀 역시 유혹과의 갈등을 겪었고 모난 성품으로 인해 고민하였으며 때론 사실들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여러 독특한 기호가 있었으며 자신의 지식과 이력의 부족을 인정하였고 문장력이 더 낫지 못함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따뜻하고 다정하고 관대한 아내, 어머니 그리고 친구였으며 하나님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보내진 사자로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선물을 통해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권면하고 북돋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을 높이 세우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항상 전해질 것이고 이 사업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